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코로나19와 함께 일상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채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안타까움으로 함께 영상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대구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던 날 동료 목사들이 함께 있던 톡방에서 대구에 있는 친구에게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톡을 보냈습니다. 대구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그러게요 목사님, 얼마나 기다렸던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오전에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톡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그것만으로도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누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 부활의 소식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예수 부활의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인사 나누며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쁜 날 세상에 그 무엇도 주지 못하는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시 죽음을 대하는 세상의 분위기, 사람들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은 죽으면 음부에 간다, 스올에 간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유대교의 분파인 사두개인은 영혼이 되었건 육체가 되었건 모두 다 소멸된다, 부활은 애초에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사실 제사장 그룹이 태반인데 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인들, 그들의 철학인 헬라 철학은 영혼의 불멸은 믿지만 육신의 부활은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사조가 교회 안으로도 동일하게 들어와서 초대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유별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대표하는 당시 1세기 교회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일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특이하다,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사조에 휩쓸리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흔들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동시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세 가지 철학 사조들, 종교적인 흐름들을 그대로 교회가 끌어안고 똑같이 아파할 뿐만 아니라 또 논쟁을 벌이고 싸움박질하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부활은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논쟁거리였고,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흐름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은가요?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혹은 장례식장 앞에서 부활의 문제가, 부활의 사건이 나와는 별개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음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만 나오지 않아도, 제로가 되어도 그렇게 기쁘고 뉴스거리가 되어지는데, 오늘 2020년의 예수 부활은 어떤 소식입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는 외부인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책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부활의 소식, 선교 200년 역사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부활의 사건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직분자 혹은 봉사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미 부활 사건은 끝났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 안에 이런 부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엉터리 교사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주의를 줄 만큼, 부활의 소망은 신앙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분명히 붙잡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당연히 거짓말이 되어지지요. 영혼 불멸만 이야기하고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활하셔서 디베라 호숫가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생선 구워주시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허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는 수많은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셀 수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거짓말쟁이가 되어집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다시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에게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와도 관련이 있는, 나와 관련이 있는, 나에게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도 이 부활의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이 말이 나의 신앙이 됨을 고백하십니까? 이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2000년 전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함을 다 쫓아내 주시고 기쁨으로 그 갇혀있던 방 안에서 스스로 문 닫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세상을 향해 달려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 어떤 이유로건 우리 스스로 걸어 삼고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모든 것에서 다시금 일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께서 혹은 코로나 때문에 혹은 질병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아픔 때문에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수요자가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 체계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다 라고 비웃고 있던 프랑스, 그들을 향해서 프랑스 언론이 엊그제 내놓은 칼럼에 보면 프랑스의 위정자들은, 프랑스의 엘리트들은 이제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고 뉘우칠 줄 알아야 된다. 그들은 오만한 사람이었다. 자기들이 어떻게 될 줄도 알지 못한 채 아시아의 작은 국가라고 깔보던 비겁한 사람들이다라고 칼럼에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코로나 방역에 함께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함께 세워가려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동의합니다. 내가 거기서 한 걸음 다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TV 앞에 혹은 휴대폰 앞에, 태블릿 PC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라인이 되었건 혹은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소수이지만 본당에 이 시간 열심을 내 찾아와 예배 드리고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부활의 새로운 존재로 바꾸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예배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주일의 예배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일요일, 주의 날, 주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교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에 사순절을 더 깊이 나누지 못한 모습도 있지만, 사순절이 달력에서 날짜를 계산하면 며칠이 나오나요? 46일이 나옵니다. 40일이 아닙니다. 왜 46일입니까? 거기 6번의 주일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이지만 주일 6번은 사순절 날짜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0일을 맞추려고요? 아닙니다. 주일은 늘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의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순절 기간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사순절의 날짜로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1년 52주 혹은 53주 드리는 주일의 예배는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 중에 한 번, 1년에 한 번, 오늘 이 부활절을 가장 큰 부활절로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여 이야기하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부활을 부정한다면 우리가 매 주일 모여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안식일에 모이면 되지요. 수요일에 모이면 되지요. 우리가 편한 날 하루를 정하여서 다시 모이면 되지요. 그건 모이는 겁니다.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 역시 부활의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을 고백하며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일의 예배, 작은 부활절의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지난 3월 29일 마지막 주일 이 목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여러 팀들이 모여서 18세 이상의 성도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혹은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지 일반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는지 여러 경로를 물어보고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내놓았는데, 그 중에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은 사람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 왜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50%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게을러서요. 교회 가지 않으니까 예배 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반대로 50%의 사람들, 왜 온라인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그의 대답은 참 다양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앞에 앉아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될 만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나아가는지 그것을 점검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앞에 앉아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회 문제에 동참하게 되어 뿌듯합니다 라고 하는 반응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를 50여 쪽에 이르는 그 통계를 다시 추려보니 그들에게 있어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공통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것들, 목회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 이 코로나 상태가 종식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다시 가야지요, 모여야지요, 예배 소중함을 알았으니까 달려가야지요. 딱 2%의 사람들, 사실은 1.6%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주저앉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의외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약 1%의 사람들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국 교회가 지난 선교 200년 동안에 예배의 소중함을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로, 아버지가 우리 세대에게로, 또 우리가 우리 자녀와 손자의 세대에게로 계속하여 전해주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분명히 알려주었고 그것을 가슴에 잘 담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통계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에 주목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뿌리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개인적인 핑계 때문에 예배를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가 있는 한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건 예배 자리를 고수하려고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저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키워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대양 교회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단 한 가지 사건은 예수 부활하심의 그 역사 위에 교회가 세워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뿌리 위에 고린도 교회도 대양 교회도 나도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졌으며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증거할 유일한 키워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됨을 기억하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 중에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고 리모델링 해야 되고 또 더 지나면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제도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고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근본이고 근간이고 기초입니다. 우리 대한교회는 다른 것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다른 것 위에 올라가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실, 예수 부활하심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우리 대한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함께 지켜가고 그 사실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아버지의 역할, 조부모님의 역할, 교사의 역할, 직분자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으니까, 속량했으니까, 속했으니까 이제 저들의 죄에 대하여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저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내가 다 속량했습니다. 내가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시오. 우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아버지께 그렇게 부탁합니다. 저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시오. 이제 칭의입니다. 무엇을 잘해서요? 예쁘게 화장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의인이라고 칭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내가 보증할 테니까 저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칭하여진 겁니다.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하여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영원한 죽음에 거하게 된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화해 사건의 확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나의 죄값을 지불해 줄 분이 없기 때문에, 나를 그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끌어내 줄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 안에 있는 자와 다를 것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죽음, 우리는 그 다음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예수는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의인으로 만들기 원하여, 의인으로 부르게 하기 원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려고요,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부활주일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며 기쁨의 날로 나아가는 출발의 날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이 복음입니다. 어떤 소망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부활절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열방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욕심뿐이면, 이 세상의 기대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가 기대하는 다음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단지 이 세상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박해와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죄에서 속량하고 내 백성 삼으려고 독생자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 나인데,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땅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느냐?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나를 의인 만드시고 거룩한 백성 만드시고 그 죄인을 흙먼지에 불과한 나라 하나님 자녀까지 삼아주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 하실까요? 찌끄러기 같은 이 땅의 병균들 몰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이 전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주지 못하는 큰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큰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산적한 모든 문제도 일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노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 바이러스로 얼어붙은 이 땅과 열방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